네, 오늘 골로새서 2장 1절 7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위한 수고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교회 일꾼으로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를 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교회 일꾼으로서 가는 곳곳마다 힘을 다하여서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는 골로새 교인들을 가리키겠죠. 골로새 근처에 있었던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29절에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는 이 말과 또 내가 지금 얼마나 힘쓰는지, 이게 뭐 사력을 다해서 씨름하듯이 또 전투하듯이 좀 힘쓰고 있는 바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골로새 교회, 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또 바울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도 사력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죠? 자신이 세운 교회도 아닌데 바울은 왜 이렇게 힘쓰며 수고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교회를 위한 바울의 수고를 통해서 바울이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잖아요. 찬양들도 열심히 수고하고 있고, 또 우리 나름대로 다들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 진짜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바울 사도가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절부터 5절에서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는 수고, 제가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고요. 6절 7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려는 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어쨌든 깨닫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하는 수고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안다면은 살게 하려는 수고입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이런 것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힘씀, 수고의 목적은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자기를 알지 못했던 교인들이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조금 쉬운 번역으로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좀 어려워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자신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배경은 뭐냐면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이단 비스무리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에바브로가 전했던 복음, 그거 복음 아니야. 내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됐는데 새로운 계시, 새로운 지식 막 강조하면서 이들이 뭘 이야기하냐면은 교묘한 말로 교회를 유혹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은 굉장히 영적인 지식이야. 신비로운 지식이야. 이 지식을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단계 다 올라가 보면은 마지막 지점에 올라가게 되면은 신의 경지까지 이룰 수 있고 신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 이게 좀 비밀스러운, 우리 종교에만 네가 들어오기만 하면은 이 안에서 얼마든지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초기 영지주의자들인데요. 이런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이제 신천지나 JMS 같은 이런 단체에서도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자기들끼리 몰래 데려가서 단계를 다 거치면은, 제가 옛날에 캠퍼스 다닐 때는 이제 JMS가 굉장히 활기를 치고 요즘은 이제 신천지 활기를 치고 있는데, 그곳에서 자기들만의 어떤 지식, 자기들만의 계시, 이걸 통해서 어떤 신에까지 이룰 수 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묘한 말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묘한 말을 NIV나 ESV에서는 듣기 좋은 소리, 그럴듯한 말, 이런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가르침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교묘한 말에는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구원 사역, 무엇봐도 하나님과의 화목.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런 죄인이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됨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이를 수도 있고,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있고. 누구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덕분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그분은 구속자이시고 각 개인들이 그분의 이름을 믿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앞에서 바울이 논증했었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생략하면서 그리스도는 그냥 이죠, 새로운 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영적인 지식, 비밀 종교, 충만함, 막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이들을 막 유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교회가 깨져요. 교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 안에서 연합되는 거 이거 불가능해요. 왜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위에 세워져 있는 기초와 토대를 삼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이제 분판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이. 그래서 교회를 깨뜨리기 위해서 들어온 교묘한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거를 지금 바울 사도가 들은 거예요. 에바브로를 통해서 전해진 교회가 지금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좀 유혹받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바울이 급한 마음에서 뭐 사력을 다해서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진짜 여러분들이 위안을 받는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서 진짜 연합하는 길은 오직 여러분들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던 그 복음으로만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확실한 이해의 풍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모든 지식의 풍성함이 그 안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원래 비밀이었어요. 감춰져 있었습니다. 만세 전부터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감춰진 이 복음이 이제는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공개된 비밀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모든 보배가, 모든 보석이 그 안에 다 감춰져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지식을 얻어야지 우리가 뭔가를 깨닫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새로운 보화와 지식의 보화, 지혜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자기는 육신으로 떠나 있어요. 육신으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심령으로는 너희가 함께 있어서 너희를 딱 보니까 질서 있게 행하고 있어요. 이거는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가 딱 훈련 잘 받아가지고 열과 딱 종이 딱 맞고 행위 딱 맞고 확실하게 나가자면 나가고 들어가면 들어가자고, 교회가 딱 질서 잡혀 있는 모습이 복음 때문에 질서 잡혀 있고, 무엇봐도 믿음이 딱 굳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무 딱 굳건해서 어떤 좀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그 믿음이 딱 있는 거 보고는 내가 기쁘게 본다고요. 여러분들 에바브로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질서가 잡혀 있고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굳건한 것, 내가 너무 기쁘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딱 들으니까 너무 기쁩니다. 그럼 이 길에 계속 가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깨닫는 바로 그곳에 진짜 보석이 있습니다. 보배가 있습니다. 보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성도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입니까? 여기 한 부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교묘한 말을 사용합니다. 듣기 좋은 말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상이 온 것처럼 새로운 사상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지주의나 오늘날 신천지나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길을, 가려운 길을 긁어주기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거기에 막 혹합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 당시에, 제가 학교 다닐 당시 때 신천지, JMS에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대부분 다 교회에서 상처받았던 사람들. 교회 가니까 위로가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니까 막 너무 사랑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그러니까 막 마음에 너무 위안이 되고 가니까 막 특히 그 JMS는 전략이 예쁜 여학생들을 앞에 대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막 남학생들이 막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이 과학으로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죠. 이해도 딱 되고. 그러니까 그게 많이 빠져들었어요. 오늘날 신천지도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신천지는 비유풀이라고 이야기해서 모든 성경들을 사실은 영적인 해석으로 가는 거죠. 사실 알레고리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와, 한 번도 교회에서 듣지 못했던 말이네.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연합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갈갈이 찢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진짜 위안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미 받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 사랑으로 연합하도록 힘쓰는 이 바울과 에바브라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사실은 섬기는 사람이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듣기 좋은 말, 교회에 때로는 필요합니다. 때로는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이 좀 위로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 주는 말이 필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이게 과학과 신앙과 이렇게 좀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조금 이렇게 시원하게 답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말들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이것 때문에 내가 좀 한 걸음 못 나갑니다라고 할 때는 정직하게 질문할 때 정직한 대답을 가지고 그들에게 당연히 변증해주는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말로 인해서 진리에서 벗어난다면, 그리스도에서 벗어난다면, 그리스도를 만약 건너뛰게 만든다면 그것은 교회 연합을 깨는 것이죠. 교회 질서 무너지게 만듭니다. 굳건한 믿음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이단들이 사용하는 이 교묘한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가 없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잠깐 언급은 해요. 근데 그리스도를 그냥 살짝 건너뛰어요. 그리스도는 이 정도밖에 못했다. 그래서 이방인이 와야 된다. 그래서 제메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해야 된다. 자꾸 새로운 그리스도를 강조하죠. 이건 그리스도를 사실은 건너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연합을 깨뜨리는 것이고 성도를 빼앗아나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은 교회 연합을 강화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웁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곳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이라면, 이곳에 있는 우리 조장님들, 이곳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이곳에 계시는 우리 교사들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그리스도는 보화예요. 보화. 그리스도 안에 지금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에 있는 드러났죠. 근데 그것은 캐내야 돼요. 어떻게 캐내야 돼요?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28절에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그 안에서 계속 그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성숙한 자로 세우는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애쓰는, 여기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뭘 하고 있든지 비베스를 해오든 안 해오든, 걔가 뭐 성경을 읽든 안 읽든 뭐 오직 세상 공부만 하고 마음의 위로만 찾고 끊임없이 뭐 듣기 좋은 것만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나는 요즘 그런 데 관심이 있구나 하고 그냥 방치한다면은 이건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력을 다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교회 일꾼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그 사람을 잃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망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는가. 만몬의 복음, 돈이 최고다, 좀 예수만 가지고 안 되더라, 돈 있어야 되더라 라고 하는 돈의 복음이 오늘 교회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제국의 복음, 당시 로마 제국의 복음은 가이사가 힘이, 그다음에 뭐 군사력이 이게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오늘날도 교회에 새로운 제국의 복음이 들어와 있어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조가, 사상이 들어옵니다. 이 세대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빠져있기 때문에 교묘한 말이에요. 교묘한 말입니다. 그러한 교묘한 말은 교회를 절대로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듣기 좋은 말은 교회를 흔듭니다. 교인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오직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연합하게 만들고 질서 있게 만들고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에 있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아세요? 그리스도를 안다면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죠. 이 모든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보화를 우리는 끊임없이 캐내야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외롭다는 사람, 바쁘다는 사람, 또 아프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위로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말로 위로할 것이냐죠. 무엇으로 위로할 것인가이죠. 상담도 필요합니다. 심리치료도 필요합니다. 치유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곳으로만 우리가 위로를 준다면 그것은 겉핥기에 불과합니다. 지금 겉에 있는 상처만 치유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진짜 위로의 근원은 바로 그리스도시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캐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을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고 칭찬도 필요하죠.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비밀인 진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인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고 만약 권하지 않으면서 참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자기 나름대로 얻은 지식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직무유기죠. 진짜 참 보화를, 참 위로를 캐낼 재간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한 새로운 코딩도 배우고 AI도 공부하고 오늘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이 시대의 일꾼들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 다니고 있습니까? 대학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성경 공부는 우리 삶의 방향을 보여주지만은 이 삶의 방향에서 갈 수 있는 힘과 역량과 실력은 여러분들의 전공 공부를 통해서, 어학 공부를 통해서 이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야 되는 것이고, 대학원 가고 석박사 따는 거 필요합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거 어쩌면 이 시대 속에서 꼭 필요하죠. 의사가 되었다면 최고 실력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있다면 그곳에서 진짜 엘리트가 되어서, 전문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우선순위를 빼앗긴다. 우선순위란 말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순서의 문제. 그러니까 논리적 순서든지 시간적 순서든지,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다른, 내가 지금 막 전문가가 되는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 너무 바빠가지고, 이 시대 복음에 막 너무 내가 휘둘리면 바빠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보화를 캐내는데, 그리스도를 배우는데 시간 투자하지 않아요. 이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 24시간 중에 1시간 투자하지 않아. 일주일 중에 하루도 투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거잖아요. 머리를 알고 있다고. 그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아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것을 외면한다면 성도들의 마음은 어디서 위안을 받습니까? 세상에서 위안을 받겠죠. 성공하면 위안받을 거예요. 근데 성공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는 성공했나요? 바울은 성공했나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서 성공했어요? 그 성공이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성공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서 위안을 못 받는 거예요. 성공하지 않으면 위안받지 못하는 세상, 그게 복음인가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이에요? 아니란 말씀이죠. 사랑 안에서 교회가 연합될 수 있을까요? 막 그런 쪽으로 갈갈 찢겨져 있다면은 당연히 뭐 어떤 사람은 만몬의 복음 가지고 뭐 이야기할 거, 이조는 막 제국의 복음 이야기하고, 이조는 AI의 복음 이야기할 것이고, 이조는 막 코딩의 복음 이야기할 것이고 하는데 어디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토착화, 선교의 용어인데요, 토착화 필요합니다. 현지 들어가는 거죠. 현지 들어가야 해서 현지가 어떤 눈인가 성육신하는 게 필요합니다. 토착화가 필요한데,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의 정체성은 순례자여야 합니다. 나그네야 합니다. 여기에 정주하는 순간, 그냥 현지화되는 순간 망하게 되는 거예요. 현지화되는 순간 세속화가 금방 되고, 이게 우리 세계 교회사에서 로마 제국에서 복음이 철저하게 변질되었던 원인 중에 하나 바로 이거였어요. 현지화가 되는 순간 그냥 수준을 낮추는 거죠. 저들처럼 같이 사는 거죠.
똑같이 정주하면서 정주민들과 함께 똑같은 마음과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그냥 살아내는 거죠. 그게 어디에도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닮은 게 아니죠. 이 망하는 길이거든요.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모든 값을 지불해서라도 그 보화를 캐내야 합니다.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장사 이야기,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비유입니다. 가짜 진주, 덜 값진 진주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그리스도가 보화가 아니라면은 뭐 괜찮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보화다.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여기서 캐내기만 한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얻을 수가 있다. 이 사실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은 이렇게 살아도 되냐 이죠. 내가 이렇게 우리 종원들을 이렇게 내 관리하고 아니면 뭐 돌봐도 되냐 이죠. 내가 우리 자녀들을 이 시대의 복음에 아직 매몰되게 그냥 이렇게 방치해도 내가 되느냐 이죠. 내가 지금 결혼했는데 이렇게 내가 살아도 되느냐 이죠.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이라면 어떤 수고를 했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데, 그래서 아는데 수고해야 된다. 감춰져 있는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보화가 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이걸 깨닫고는 나는 모든 배설물도 이겼어요. 다 버렸어요. 빌립보서에서 우리 다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다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여기 있는데 지금 다른 교묘한 말도 들어왔다고?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지금 남의 교회 이야기를 지금 남의 교회를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지금 편지를 쓰는데 지금 내가 좀 투쟁하고 있다, 내가 좀 힘쓰고 있다, 내가 좀 수고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질서를 읽게 행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확실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굳건하게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순간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도 와르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요. 초기 교회와 인내 발효라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알렌 크라이더 이분이 이야기하는 걸 좀 더 보기 위해서 제가 책 한 권 더 샀어요. 초기 교회와 인내 발효라는 아주 좀 두꺼운 책인데 한 반쯤 읽으면서 아까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야, 진짜 이들에게는 이게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는 행동의 습관이 만들어졌구나. 경건의 습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가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지 못하도록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가 진짜 그 삶을 바꿔냈어요. 성경 공부가, 교리 공부를 그들은 강조 많이 했는데 성경 공부가 그들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들의 삶은 막 매력이 있어요. 그냥 그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적용해야지 하고 아무리 의지를 발동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함께 모이면은 사랑의 입맞춤을 하는 것이고, 평화의 입맞춤을 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 있으면 돌보고, 어린아이들, 가난한 사람들, 여자들, 이런 사람들을 같이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이게 이미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도 계속 관심이 있어요. 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아까 얘기했던 현지화되는 순간, 황제가 왕이 기독교니까 다 기독교인 되긴 돼. 근데 그냥 이게는 그냥 생활이 안 바뀌는 거죠. 매력은 전혀 없어. 그러니까 영향력은 더 없어지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우리 주은혜 교회, 그리스도가 진짜 보화인가 믿는다면은 우리 조상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목숨 거십시오. 다른 건 못해도 괜찮아. 다른 건 안 해도 괜찮아. 근데 그리스도가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여기 있다. 대학 부장님들, 이게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일에 내 전공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근데 그것과 함께 이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요즘 청년뿐만이 조금 위축된 느낌들 들어요. 근데 이게만 된다면 저는 여기에 그리스도가 보화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보화를 캐내는 사람들 10명만 있으면은 누가 그 공동체를 무시해요? 최초의 10명이면 나라를 구해요. 나라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는 일이죠. 장년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뭘 진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믿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공부, 성경학교에만 여러분 자녀들을 맡기겠습니까? 교회만 여러분들 자녀를 맡기겠습니까? 안 그랬죠. 여러분 집에서 우선순위를 갑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게서 뭔가 배울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더 묵상할 수 있도록, 성경을 더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경건의 시간들, 가정에서 만약 책임을 안 지고 그냥 뭐 교회한테 맡기는, 요즘 뭐 신앙교육의 외주화, 요즘 그것이 한국교회를 지금 망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가정에서 책임져야죠 이게. 그리고 교회는 덤으로 플러스 알파입니다. 교회는 집에서는 이게 안 하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집에서 큐티 좀 하게 하자라고 막 이야기해도 막 안 한다며요. 우리 집은 안 그래요? 그러면 괜찮아요. 감사해요. 근데 안 한다는데 이게 무슨 재간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온갖 스마트폰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복음에 의해서 다 그들이 지금 오리엔테이션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지금 막 힘을 다해서 그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이단들에 대해서 막 경계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막 칭찬하고 이렇게 하면서 애쓰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맡은 오늘 소그룹 한 학기 동안 내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내 교회, 내가 오늘 바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교회 일꾼입니다. 그곳에서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는,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깨닫기만 하면 이 안에 보물이 있어요. 이 안에 보화가 있어요. 이 안에 진짜 모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지식들이, 지혜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매력 있는 모습으로, 우리 소그룹 지나고 난 다음에 다음 텀에 잠깐만 이곳에서 너무 내가 행복했다라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아는 것에 새로운 거듭이 났다라고, 이런 고백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을 한번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서를 그렇게 한번 만들어 가는데 수고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려는 수고인데요. 8절부터 23절까지는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던 교묘한 말을 사용하고 있는 이단들이 곳곳에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증해가면서 이제 반박하는 내용이 8절부터 23절의 내용이에요. 그 전에 이제 바울은 아까 6절부터 7절에서 결론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아래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바울이 고면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세 가지 영역이구나라는 걸 발견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NIV에서는 쭉 계속 그 안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번역되고 있고, ESV나 NASB에서는 그 안에서 그와 함께 걸어가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생활 방식이, 삶의 방식을 쭉 이렇게 살아,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 방식을, 함께하는 생활 방식으로 만들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라. 이건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뿌리를 받는다는 것은 나무 비유겠죠. 나무. 그리고 식물 비유고,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건물 비유입니다. 건축.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라는 그 터에서 거기에서 뿌리를 받게 되면 거기서 양분을 얻어서 성숙하는, 영적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구나. 영적 성장의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세 번째 영역은 교훈을 받은 대로, 다른 교훈 아니에요. 이제 이미 받은 그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요즘 단어로 넘치게 하라. 플렉스. 풍성한 삶.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풍성한 삶인데, 풍성한 삶을 얻기 위한 비결이 여기 있구나.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식, 영적 성장, 그리고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 삶의 방식인데요.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 걷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를 속량해 주셨죠. 왜 속량하셨죠?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나요? 새로운 종 삼기 위해서? 새로운 일꾼 만들려고?
옛날에 너희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들의 종이었잖아. 이제는 나한테 와서 내한테 와서 종로로 돼.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인가요?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창조주, 구속주, 개인의 구원주로 받았다면 그 안에서 행하라고, 그 안에서 쭉 동행하라는, 그 안에서 쭉 살아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믿음 시작, 입학식 때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우리 천국 들어갈 때 그리스도 필요하잖아요. 이미 영생의 소망에 상속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영생을 딱 얻는데,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 필요해요. 근데 그 뒤에는 필요하지 않나요? 오늘 이 말은 쭉 필요하다. 계속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 입학식 때뿐만 아니라, 우리 졸업은 언제예요? 예, 죽을 때 졸업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안 죽어요. 우리는 영원히 주님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입학식 때, 내가 딱 거듭날 때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은 나의 모든 신앙의 모든 과정에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필요한 은혜, 오늘 필요한 지식, 오늘 필요한 지혜, 이게 필요합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오늘 우리 대학생들이 많으니까, 대학생들이 공부할 때 도서관 가잖아요. 누구랑 같이 가냐면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어요 옆에? 예수님이, 예, 주님으로 계세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은 친구한테 물어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모르는 거 있으면 교수님께 모르는 거 있으면 필요하겠죠. 또 누구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주님한테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요즘 답이 잘 안 나오는데 이건 뭡니까 이게? 그럼 예수님 가르쳐 줄 거예요. 나도 잘 모른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야 거기에 지금 나와 있잖아. 야 이렇게 풀어가는 거지. 그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날 필요한 지혜를 주신다 이거죠. 자, 신혼부부 재밌게 살고 있죠, 여러분들. 여행도 다니고 또 뭐 교회도 오기도 하지만 안 오기도 하고, 예, 신혼생활 재밌죠. 근데 여러분들 신혼생활할 때 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랑 사는 거죠? 셋이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지금 삼위일체가 딱 되어서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신혼생활할 때, 예, 풍성한 신혼생활 누리세요. 1년 동안은, 1년도 너무 길다. 6개월 동안. 6개월 너무 기나? 누리세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배제하지 말라. 예수님을 외면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자꾸 교묘한 말에 빠질 수 있어요. 세상이 자꾸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 신혼생활 즐기라는 거예요. 직장생활할 때 상사들에게 모르는 거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분께 있어요. 그러므로, 예, 우리 직장생활 할 때 여러분들 코드나도 안 풀리는 게 있나요? 아니면 뭐 건축 설계하는데 뭐 안 풀리는 게 있나요? 그때 모든 은혜를 주시는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그때마다 여러분들 그곳에서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의논하고 하라는 거예요. 산책할 때 요즘 뭐 강아지 데리고 뭐 산책하잖아요. 사실은 강아지 한 손 잡고 한 손 누가 있냐면은 주님이 계신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활 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의 생활 방식.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요즘 내 삶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나요? 여러분 식사 시간에 주님이 함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가르칠 때 주님이 함께 계세요? 그분들 함께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분과 함께 산책하고,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이게 삶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이 보화가 주님부터 나오니까 그 사람이 진짜 보배가 되는 거죠. 나는 질그릇에 불과한데 내 속에 그 보배를 딱 담지 않으니까 돼요. 내가 품격이 확 올라가는 거죠. 이런 삶의 스타일이 딱 보이니까 사람들이 쟤는 뭐야 이제.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되게 의아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한테 한 번도 교회 나오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살아내는 게 너무 달라. 돈 쓰는 게 달라요. 시간 쓰는 게 달라요. 가난한 사람들, 재앙을 당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희들은 왜 그래? 자꾸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점점 가까이 오는 거죠. 가까이 오는 거. 이런 이 삶의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이미 습관화가 돼 있어. 이게 나쁜 의미의 습관화가 아니라 이미 몸에 딱 배어 있는 삶의 스타일. 이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니 주님 나라에 가서도 이런 삶이 계속돼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영적 성장인데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야 된다. 두 가지 비유잖아요. 나무.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스라엘의 아주 특산물 중에 하나가 대추야자. 진짜 막 달고 맛있었어요. 근데 그 대추나무가 요단강 주변으로 쫙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 어떤 그 나무를 근데 너무 이제 열매가 많다 보니까 값이 떨어지니까 나무를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못 뽑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그 가이드한테 왜 저 나무를 뽑지 않고 전부 잘라내더라고. 굉장히 큰 나무들인데 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뿌리가 깊이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뽑을 수가 없대요. 어떤 뭐 기로도 못 뽑아. 그래서 다 이렇게 잘라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거기서 막 엄청난 양분과 자양분을 받으니까 줄기, 잎, 열매 이게 막 튼실한 나무가 되는 것이죠. 거기서 뭐 열매 당연히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있는가? 예수 믿을 때는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믿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뿌리를 받고 거기서 지금 뭔가를 얻고 있냐 이제. 아니 PBS를 내가 매주 하는데요. 아니 근데 거기서 그리스도를 얻고 있냐 이제. 내가 요즘 66권 중에서 겨우 40권을 했는데요. 권수 말고 네가 거기서 그리스도에서 뭔가를 얻고 지혜를 얻고 있고 거기서 지식을 얻고 있냐. 모든 보화가 거기서 나왔냐 이제. 그럴 때 우리가 풍성할 수 있다 이제. 왜 내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데 이 고집은 더 세지고 성경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사실 분노? 이것은 막 조절이 잘 안 되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못 배우니까 그렇지. 그리스도는 오래 참고 그리스도는 인내하고 그리스도는 온유하고 그걸 배워냈어야 되는데 이게 못 배우니까 자꾸만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성경 무용론이 나오고 막 PBS는 왜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PBS의 문제인가요 이게? 예, 거기서 내가 온갖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캐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집, 그리스도에 세워진 집. 옛날에 제가 선교단체 할 때 참 많이 봤던 그림이 있어요. 그 하우스 다이아그램이라고 맨 밑에는 터입니다. 터.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란 터 위에 고린도전서 3장 11절의 말씀. 그리스도 위에 집이 세워져요. 근데 거기에 기초인데 집을 지으려면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개인적 성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새 생명, 그 다음에 주대심, 헌신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예수님이란 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위에는 이제 건물, 외가 나오는데 건물이 나오는데 거기는 1:1 관계, 소그룹 관계, 대그룹 관계, 그리고 위에는 선교가 돼서 이제 전도도 하고 선교하고 복음화가 된다 이런 그림이었어요. 근데 이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여기에 이 새 생명과 주대심과 헌신 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개인적 성장이 없는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새 생명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새 생명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그분을 주대심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진짜 주님으로 그분을 모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재정과 자기의 은사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헌신하지도 않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당시에는 막 깃발만 딱 꽂으면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거든요. 그래서 캠퍼스가 너무 막 모여드니까 캠퍼스에서 막 지부를 분할해서 같은 이름을 가지고 이 무슨 마을 해가지고 막 3개, 4개로 막 분할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 우리 한국 사회에 세속의 바람이 싹 불고 난 다음에 지금 캠퍼스에 가면은 그 캠퍼스에 하나의 마을도 없어요. 한 지부가 있는데 10명이에요, 10명. 옛날에 막 수백 명이 모였던 그곳에 지금 10명이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된지. 왜 이렇게 됐는가? 그때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에 안개 구름 현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안개 구름 현상. 수많은 안개와 구름들이 막 있는데 이 안개 구름은 바람 불면 다 날아간다는 거죠. 이들이 안개 구름이었구나. 그 문제는 어디 있었어요? 캠퍼스에서 간사님들이 아니면 조장들이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새 생명이 진짜 인격적으로 거듭나지 않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자기는 거듭났대. 천국 간대. 근데 주님께 헌신, 주대심으로 자기의 삶을 온전히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하지 않죠. 나중에 뭐 헌신하고 난 다음에 뭐 잘 안 되면 다 뭐 선교단체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탓하면서 아니 주님께 헌신하는데 그게 무슨 자기가 나 본능 생각하고 그렇게 했나요? 헌신하는 거잖아 우리가.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바람만 불면 다 날아가는 거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혹시 우리 교회 안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만약 진짜 반석 위에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보화를 캐내는 이 관계가 안 돼 있으면 우리 또한 안개구름처럼 바람만 불면, 고난의 바람, 세속의 바람, 물결만 오면은 우리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최근에 숫자는 100명인데 수련회 가는 사람들은 30명. 이게 이해돼요? 다른 교회 이야기 아니라 우리 교회 이야기예요.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쩌면은 이유가 있겠다. 이거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세움을 받았다면은 그 사람이 진짜 바빠서 또 회사에서 그걸 휴가를 안 내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진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것만 돼 있다면은 오케이. 근데 만약 다른 기초 위에, 다른 터 위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은 다시 시작할 수밖에. 다시 시작해야 돼. 수련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은 주일날 다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을 수 있도록, 다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새 생명이 탄생됐는지부터 점검하는 거예요. 거듭났는지부터 점검하는 거죠. 내한테 예수님이 창조주고 구속주이고 개인적인 주라면 진짜 보화가 맞는지부터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풍성한 삶인데요. 교훈을 받은 대로, 새로운 교훈을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그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유일한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받은 교훈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더 굳세일 수 있고 더 풍성한 삶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해질 수 있는가? 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인데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이 카리스를 받았어요. 이 카리스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았나요? 자격이 없음에도 주신 은혜. 그것을 이제 비상극적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우리가 조건이 우리가 좀 원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선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여 주신 거예요. 주신 것이죠. 근데 이 은혜는 우리 속에서 굉장히 유효한 역사를 일으켰어요. 이 은혜가 딱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막 나를 변화시켰어요. 나를 강하게 하게 됐어요. 나를 막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능력을 발휘해요. 이것을 유효성, 은혜의 유효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일방적으로 받는 것을 딱 담지하고 나만을 간직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은혜는 철저하게 순환성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것을 감사라고 이야기해요. 감사도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때도 카리스라는 단어를 어근을 사용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호의로 베풀어요. 그때도 호의를 카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카리스를 베푼다는 것이죠. 이런 데 나와야 될 때 우리 삶이 풍성해질 수 있어요. 나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나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1만 달란트 중에서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100데나리온, 아니 1데나리온도 못 주는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이 이 말이 돼요? 그건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풍성한 삶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진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받을 자격도 없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었고 나한테 막 능력을 베풀어서 구원을 일으키신 복음이 은혜예요. 근데 나한테 이게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이것이 풍족하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택한 백성들이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받은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설 때 감사함이 내가 넘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는 진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사랑인데 그분이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주셨구나. 그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내어주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마땅하다. 바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수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떤 자녀를 키우겠습니까? 야, 니만 행복하면 돼. 이런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한 사람 없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늘 동행하고,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배워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늘 뿌리를 받고, 그리고 네가 받을 만큼 다른 사람들이 나눠주고, 이런 삶을 살아라. 야, 11조 뭐 100단위까지 해야 돼요, 원단위까지 해야 돼요, 세전에 세워야 돼요. 그거 뭐 안 가르쳐 돼요. 야, 하나님 너한테 주신 은혜가 뭐냐? 그러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그리고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옆 사람한테 줘. 이런 거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단위, 물론 회계 집사님은 그런 걸 되게 좋아할지 몰라도, 뭐 우리는 사실은 그게 뭐 필요해요. 그냥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뭐 감사 넘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하시면은 정말 10의 2조도 들 수도 있겠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소그룹 조장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는 그런 조장님 되십시오. 우리 부모님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게 하는 자녀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때 이것이 교회를 위한 수고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기쁨들을 좀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을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는, 수고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른 삶이 바른 삶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바르게 알아갈 때 거기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보화가 있습니다. 알아갈 때 건강한 삶, 건강한 우리의 생활 나올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시간과 마음을 잘 투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교묘한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있음을 안다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진짜 우리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생활 방식과 영적 성장과 풍성한 삶을 배우고 누리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